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오라하신 말씀대로 저같이 세웠다. 한손이 세운 교회 언덕 작아 놓고야 모든 원소에 와서도 아무 건심없고 영생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거저함이 없도다. 이런 머리 흘러간 목마를 짜놓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대로 저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3절 부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대로 저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21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꿈속에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거저여 내게 힘 주소. 나게 하소서. 인자한 말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은총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품에 안으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삶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약속된 복을 누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와 고난에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려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구로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그 빌라도 앞에 두루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하는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리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을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늘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갈릴린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에 의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히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절 같이 운동합니다. 돌아가 형품과 형류를 준비하더라. 아멘.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 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더구나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의 선언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그에 합당한 범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죄가 없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대신에 풀어준 사람에 대해서는 19절에서요. 밀란과 살인으로 이렇게 말해요. 밀란과 살인. 반역을 일으킨 거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에 대항하다가 그를 제어하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 여럿을 죽였겠죠. 이 사람 이런 죄는 사형에 해당되어집니다. 한 명 정도 살인해서 사형을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뭐 2명, 3명, 적어도 2명 이상은 되어져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형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 자체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죠. 신성모독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히 여겼더라. 그 죄 때문입니다. 다른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는 로마 법에서 사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형에는 헌정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로마의 황제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자들과 이렇게 밀란을 일으켰으면 반역을 도모했으면 그건 십자가 형이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보면 안 나옵니다만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리하였다면 내 제자들이 나를 잡히게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종교적 과대망상자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피해가고 싶었던 겁니다.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비방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는 유다의 충족을 안전하게 잘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 원로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원로원의 원로들은 원로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 중에 대표가 황제가 되는 거죠. 그 황제를 왕들이 뽑아요. 그러므로 왕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반드시 원로들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는 공화정입니다. 군주제가 아니죠. 로마보다 더 앞에 있었던 그리스는 신기하게도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마치 뭐 하늘이 뚝 떨어진 것처럼 아주 진보된 현대적 민주주의와 거의 흡사합니다. 90% 이상 흡사한 민주주의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본받은 것이 로마인데 로마는 민주주의를 전부 다 실천한 게 아니고 절반 정도 실천하는데 그게 공화정입니다. 국회의원은 뽑지 않았어요. 뽑지 않았지만 왕과 반군한 원로들을 뽑았던 겁니다. 원로들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결정되어졌어요.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중시하는 거죠. 황제의 개인의 의견보다도요. 이런 그 원로원에 들어가서 원로가 되어야 됩니다. 황제가 반군한 거죠. 그러므로 자기의 명예에 손상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들도 나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로마의 법상 문제가 생기거든 누가 투수를 해가지고 이 위법입니다 라고 하면은 로마는 조사해야 됩니다. 물론 일반 시민이 이런 일을 했다면 별거 없겠지만 더구나 좀 이 사람과 이렇게 대관계가 되는 권력 있는 사람이 그 투수 올릴 수 있잖아요. 황제에 고발할 수 있죠.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폭도들이 그 눈앞에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 외치는 겁니다. 18절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그럼 1,200명 찾아왔겠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뜰을 가득히 메우고 바깥에까지 말입니다. 거리에까지 골목에까지 유대인들이 서가지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또 부지런하게 일했는지 볼 수 있겠죠. 백성들의 온 마음을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주 힘있게 역사한 거죠. 그러면서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없이 하소서 그랬습니다만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구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이 사람들을 해가지고 데모크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신의 유대 통치에 대한 큰 오점이 남게 되는 거죠. 그 백성 하나 못 따라서가지고 데모를 하지 만드느냐. 언론에 들어가는 꿈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였고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밀란과 사젠으로 오제 갇힌 자는 놓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짊어지워 가지고 이제 골고다로 갑니다. 십자가 전체를 짊어지면 아닌데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가로막대만 예수님께 치웁니다. 가로막대 무게도 36kg예요. 치기 어려운 겁니다. 이미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신문을 받으시고 고문을 당하고 플래저럼 채찍은 아주 흉악한 그 사형 도구예요. 그 채찍을 맞다가 죽어요. 그게 고문입니다. 그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에 피를 쏟으시고요. 그 전량 쇼크가 지금 오는 상태예요. 가다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를 약 한 700m 앞두고요. 700m 앞두고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 가로막대를 치워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쫓던 여성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28절에.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내가 이 고령을 겪어야 하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 그게 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두 행악자도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 처음 유입된 것은요, 주후 43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도 그 이후로 그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죽으신 거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십자가를 어떤 신앙의 모티프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한 130년이 지난 586년이 되어지면요, 이 십자가가 교회 첨탑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는 안 붙었어요. 기독교를 그 대표하는 중요한 이니셜이 이제 십자가로 결정되어져 버린 거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십자가가 같이 전파되고, 어느 곳에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십자가가 붙었습니다.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봐야 되겠죠.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시간 5, 6년에 걸쳐가지고요, 90년대 초까지도 됐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뭐 천만이라도 치고 십자가 붙이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신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신기한 것도 몰랐죠. 외부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이 와서 뭐 다 놀라는 겁니다. 개척교회 그렇게 막 십자가 붙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의도 광장에 150만이 모였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1970년도 후반이죠. 여의도 광장에 150만 모인 게요. 저도 군에 가기 전에 김포에서 개척교회를 당분간 했었는데, 하던 전도사님이 다른 데로 가가지고 교회가 비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하고 수요일날하고 설교를 했는데, 마을회관에서 했어요. 근데 십자가 붙이는 걸 허용해가지고 마을회관에 십자가를 붙이고 김포교회 그래가지고 몇 달간 하다가 이제 군에 갔는데요. 서울에 와 있다가 군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요. 나가서 전도인도 어른 정도는 거의 못하고, 아침에 주일학교 모일 때 나가가지고 주일학교 전도하고, 그럼 학생들이 막 저절로 따라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고 나면 어른들이 와가지고 또 장년 예배를 드리고, 저녁 기다렸다가 저녁 예배 드렸는데, 사실은 뭐 누가 오는지 그 교인들 파악도 하기 힘든 상태죠. 목회에 전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 때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굉장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죠. 어쨌든 십자가가 붙으면 교회다, 기독교다, 이게 바운더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기 기독교의 영역이다, 이건 교회다, 이런 그 영역이 선포되고 나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드는 거죠.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독교인이 되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집트에도 있었고요, 고대 바벨론에도 있었고요, 중국 정주에도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 신라 유물에까지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신라의 경교가, 중국의 경교가, 정주에 있던 경교가 기독교 유파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아니고 좀 이단시 되어진 기독교인데 십자가를 내걸었어요. 그 중국에까지 건너왔던 기독교의 유파였던 경교가 신라에까지 전파됐다,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추측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죠. 유대인들이 성경의 교훈을 듣고 신라까지 찾아왔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정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십자가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그러고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고대 바벨론이나 이집트에 심지어 마야 유적이라든지 잉카 유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또는 모헨다주 유적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근데 거기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곳이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대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자격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예수님을 중심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행위의 고백.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인 개인에 있어서 좀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근데 십자가는 사명이죠. 주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충성이죠. 죄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그 모든 고력을 겪으시는데 십자가 그 과정의 하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르기까지 헌신과 희생,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무겁죠. 새도 날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몸에 몇 배가 되잖아요. 참새들 날개를 쭉 펴보세요. 참새 몸길이 여러분 훨씬 크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날아가는 거죠. 돛도 마찬가지입니다. 돛이 깔리면 사람 죽어요. 돛이 잘못 넘어지면 배가 두동강 나버립니다. 돛과 돛대가 그렇게 무거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무거운 돛과 돛대 때문에 배가 떠가는 거죠. 배 중앙에 서가지고 앞뒤 좌우의 중심을 쫙 잡아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가지고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도리를 다할 수 있고 신앙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번한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책임을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느라고 온갖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시간을 써야 되고 건강도 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건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응하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복이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십자가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상받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잘 짊어지게 하시고 이걸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세속을 향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대만을 뒤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목숨까지 내걸고 예수님을 따르며 바울을 따르며 베드로를 따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큰 결심을 하고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서둔한 모든 일을 번성케 하시고 수없는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이 강수가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새 역사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나라를 부강한 민족으로 만드는 백성들의 존중이 여기는 그런 대통령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리는 축복의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가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과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